네, 참 예수님, 박병규와 모스코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 2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어떤 이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그 시대상을 또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는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적혀져 있는 이른바 문학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 성경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이거는 실제 역사의 세계가 아니라 역사를 글로 옮겼을 때 글의 세상에 들어가서 그 구조와 그 의도를 읽어내는. 그래서 대개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 들어서 뭐 설화 비평이라는 방법으로 이야기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다시피 기승전결이 있고 뭐 전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내는 거, 이런 것. 그래서 글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 이 두 번째 접근 방식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내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안에서 어떻게 체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내가 체화시키냐. 스님들 여기 계시고 일반 신자분들도 계시는데, 이 체화는 결국에는 제가 프랑스 기호학자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프랑스 기호학의 창시자이신 그레이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그 어떤 대상이 내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내가 체화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대상이 가지는 그 의미를, 내가 의미를 투사를 하는데, 이 투사를 하는 것이 저것은 무엇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그것이 일단 개념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탁자면, 이게 교탁이면, 이 교탁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이것을 교탁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표현을 코드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레이마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른바 내 안에서 의미가 일어나는 의미작용은 재코드화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어떤 나무로 되어 있는 교탁이면 그것이 교탁이라는 단어로 내가 재코드화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지난 시간 하느님 나라를 봤습니다. 하느님 나라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로 개념화되어 있냐 이거죠. 각자가 하느님 나라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개념들을 성경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서 내가 내 안에서 재코드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대상을 가지고 내가 재코드화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드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그러면 내가 꿈꾸는 하느님 나라 어떤 거? 거기 가면 돈도 많고 뭐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하느님 축복 속에 진짜 평화롭게 살고 뭐 이런 개념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계속 하느님 나라에 가까울 것이다. 너에게 하느님 나라가 내렸다. 예컨대 세리 자케오 가서 하느님 나라가 내렸다. 여기 내렸다 하는데, 자케오는 여전히 그 시대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여전히 도둑놈이라고.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이 세리들의 직업이 결코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뭐 거지, 도둑놈 뭐 이런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전히 욕 얻어먹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를 내가 가진 코드로 대상과의 대화가 아니라 내 걸로 계속 규정해버리면,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나라는 계속해서 폭행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접근하고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안에서 체화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의미화하고 내 안에 의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체화할 것인가, 다른 말로 어떻게 재코드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 작업을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그 미명하에 이 작업을 하지 않아요. 잘. 대개 성경 학교, 성경 공부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그 시대 상황을 알려고 그러고 그 시대 저자의 사상을 알려고 그러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포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완벽히 알아낸다는 그런 어설픈 그런 상상은 조금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그 시대의 상황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참조는 할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역사적 상황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전부다라고 규정하는 것. 예컨대 1985년 지저스 세미나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그 시대를 알면 역사 예술을 제대로 규명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연구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런 연구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말씀을 2000년 전 한 시대로 가둬버리는 화석화시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안에서 재코드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주체로서 살아 움직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느님 나라 개념을 가난과 역동성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가난은 돈 없고 빼앗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비워내서 다른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뭔가 타인과 타자,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가 비워야 되잖아. 이게 가난인데 비워낸 자리는 하나의 규정이 안 되겠죠. 역동적이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씨앗, 씨가 커져 나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르코 복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절로 자라난다.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야 저것이야 규정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역동적이어야 돼요. 근데 되게 우리 살아가면서 어때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편하죠. 성당 가서 이래 하세요가 편하지 알아서 하세요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잘못했나? 뭘 해야 할까? 하세요 마세요가 정말 편하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 맞닿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맞닿으려면 자유로워야 돼요. 개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의로움이란 주제로 갈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로움 역시 자유로워야 돼요. 개방해야 돼요.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은 아마 자비로 끝날 겁니다. 의로운 것은 되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바깥에서 크게 두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는데 칸트의 정언명령법식의 의로움의 기준.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지켜야 할 무엇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합니다. 혹은 두 번째, 그 공리주의적.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맞다라고 하면 이것이 맞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런 식의 다수에 의해서. 이런 두 어떤 기준이 정의, 의로움을 규정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의로움은 배고픔입니다. 뭐에 대한 배고픔이어야 되느냐? 복음에 그리고 의로움에 대한 배고픔.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개념과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가난 그리고 역동적인 것, 이 상태. 나는 무엇을 향한 계속되는 배고픔의 상태가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건 규정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것이 맞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규정한다면 저는 그런 하느님은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내가 규정할 수 있고 내가 개념할 수 있는 하느님은 이미 신이 아니죠. 심지어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수녀님 계시지만 공동체 생활하는데 저 수녀는 저런 수녀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놔놓고 보면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까? 평생 그렇게만 보고 그건 사실 대상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인식으로 그 사람을 그냥 덮씌워놔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전혀 의롭지 않다. 늘 배고파야 돼요. 2002년 히딩크 감독처럼 아직도 배고프다. 그럼 늘 배고픈 게 일단 기본 전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무엇을 비워내는 그런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느님의 힘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그 누가 되었건 간에 믿는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 안에서 이러한 복음 안에서
무엇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은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누구든 믿는 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느님의 의로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로움 이야기하면서 계속 전제를 깔았던 것이 배고픔, 가난함, 비워냄. 그래서 어떤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지 않는 이 상태여야 복음이 전해지고요. 복음이 전해진 그 자리에 저절로 의로움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 의로움과 이 어떤 개방성, 어떤 타자에게 열려있는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당 다니면서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어야 돼, 신자는 말이야 이렇게 되어야 돼 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도둑놈이 우리 공동체에 와 있다, 사기꾼이 와 있다, 진짜 세상에서 진짜 욕 얻어먹을 사람 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움을 이루려면 그것이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면 지금 의로움은 첫 출발이 아니, 받아준다는 것도 조금 내려놓읍시다. 내가 그 사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준다고 뭐 받아주고 그 타자는 우리 창세기 이야기 보면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고 내가 모르는 존재인데 내가 그 모르는 존재를 어떻게 내가 받아줄 수 있다, 이해한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만이 있죠. 그냥 봅시다. 그냥 열려있은. 근데 우리는 열려있기 전에 뭘 규정하기 시작하죠. 아, 저 친구는 저런 친구인데 여기 어디라고 여기에. 나 스스로에 대한 규정도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단련해서 수련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거 역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목표 설정해두죠. 이건 배고픔이 아니라 진짜 속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평이하게 풀면 배가 불렀어. 네, 갑자기 나올 뻔했어요. 지금 방송에 제가 지금 이거 절제한다고 지금 그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과 아쉬운 사람이면 함부로 규정하지 않죠.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아요. 주는 대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출발부터가 복음이든 의로움이든 이루려고 하는 자세에 와 있는가. 어떻게 보면 10개의 강의 중에 10개의 주제를 계속 다룰 터인데 그 기본 출발이 늘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크게 봅시다. 성경은 계약이잖아요. 옛날 계약, 새로운 계약, 뭐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지금 여기 방송하러 올라오기 전에 어제 식당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제가 밥 먹는 식탁 옆에 논문을 구약 성경 논문 쓰는 학생이 앉아갖고 다른 시부모님과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뭐 신명기가 어떻고 역대기가 어떻고 막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딱 보면 아유 참 논문 쓴다고 고생도 하지만은 나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쓰는구나 했을 때 제가 장난을 좀 했어요. 어디 쓸데없이 옛날 계약들과 아직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새로운 계약의 백성인 이 신약의 백성이 옛날 거를 들고 아직도 저렇게. 왜냐하면 그 옆에 구약 가르치는 우리 후배 신부님이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 구약 성경 시간에 들어가면 저래 얇아 빠진 신약은 볼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예, 저는 구약 들어가면 뭐 신약 강의로 들어가면 맨날 구약 논문 쓰는 친구들한테 우리 신학생들한테 아직도 거기 빠져 있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그래 완고하냐? 이거 예수께서 마르코 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많이 싸웁니다.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여기 순회인들 계시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터인데 일반 신자분들 만약에 아파트 사고 판다 그러면 땅을 사고 판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쓸 때 내 마음대로 쓰나요? 팔고 싶은 사람은 더 받고자 하고 사고 싶은 사람은 적게 돈을 내고자 하고 이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어떤 중간선에서 가격이 책정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이에요. 다른 일을 절대적으로 함부로 규정할 수 없고 늘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개념. 근데 이제 그 성경 안에서 계약, 히브리말 브리트라는 이 단어는 그 계약은
상하 주종 계약이 아니고 동등한 계약이거든요. 하느님이 백성을 향해서 계약하는데 내가 이렇게 제안해 너가 따라줄래? 안 따르면 내가 한 대 팬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줄래? 좀 이거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장을 쫙 보면 이게 끝에 하나가 알파벳 하나 붙는 게 있는데 그게 굳이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플리즈나 뭐 불어 같은 실브플레, 저는 실브플레라는 단어를 표현을 아주 좋아하는데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이 된다면 이런 표현인데 영어에 그냥 플리즈예요. 제발 뭐 좀 해줄래? 이런 뉘앙스를 가지는 표현으로 끝났는데 우리 성경 번역은 뭐 하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되게 권위적으로 번역이 돼 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성경을 크게 보자면 결국에는 너와 내가 긴장 관계 혹은 갈등 관계 속에서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다. 그러니까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되는 자리 역시 우리도 비워내고 어떤 주제가 됐든 간에 성경에 어떤 주제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기본으로 갖추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이고 나 혼자 목표 삼아서 나 혼자 좋은 신앙이 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혼자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나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매님도 결혼생활 하시잖아요. 하시면 막 싸우다가 내가 그래도 한 마음 풀어볼게라고 혼자 막 열심히 뭔가 차려놓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열받아 안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고 또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가난, 개방성, 역동성 이거 늘 어떤 주제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아까 우리가 그 로마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사도 바오로 사상으로 계속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부터 그런 개방이냐? 제가 이야기 조금 다 한 것 같아요. 규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뭔가 내 목표 설정하지 마라. 이거를 한마디로 성서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오로가 비판했던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믿음과 의로움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개방성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쭉 이끌어왔는데 그 개방성 반대는 폐쇄성이겠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사도 바오로 사상에 있어서 율법 역시 율법으로 우린 개방적인 거로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 이것만 지키냐 안 지키냐에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이른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 안에서도 교조주의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무슨 이즘주의라는 것은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 가치면 이 종교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이 절대적 가치인데 뭐 신이 왜 필요하며 우리가 참회가 왜 필요하며 우리가 왜 다른 일을 죄인도 함께 합니까? 그것이 절대적이면 절대 포기 못하죠. 그래서 절대라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라는 말 아주 잘 쓰는 민족 두 민족을 이 세상에 꼽으라면 이태리하고 한국 같아요. 저는 절대로 막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죠. 이태리 가면 체르토라는 말이 수시로 들려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이태리에 2년 반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여기는 체르토밖에 단어가 없나 싶을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늘 말을 할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아모나비 내 의견으로는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표현만이 진짜 제일 강해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은 그렇다. 근데 아이고 여기는 뭐 이태리는 뭐 체르토 그다음에 또 그 체코 그 표현 있잖아요. 뭐 마지막에 시마 붙고 막 이런 거 뭐 하여튼 희한해요. 지 혼자 생각인데 말도 안 되는데 그건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막 이런 표현들을 제가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이태리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사실 돈도 많이 사기당하고 해서 아주 뭐 심지어
고속도로 가다가 톨게이트 들어가는데도 잔돈 거슬러 주는데 근데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원을 주는 거예요. 더덜라 웃으면서 막 그러면 그러더니만 바로 900원을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주는 거예요. 계산돼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 수시로 아미꼬라는 단어를 친구라는 단어를 참 열정적인 나라인 동시에 아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한지 막 무조건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 교조주의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번졌는데 교조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가끔씩 우리가 사회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사회는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진리 자체로, 정의 자체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가톨릭 정신으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빠져 있다. 자기가 정의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은 적폐예요. 아주 심각한, 이거는 환자 수준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그래서 간혹 그런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만나서 보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요즘 많은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옛날에는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어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정의와 진리의 기준점이 다 현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진정성으로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진짜 진심으로 너한테 이야기한다. 내 진심을 담아서 막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되게 그것이 막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되는 가치로 자기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조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 진리를 나눠준다. 전파한다. 아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또 우리 신자분들 중에 어이구 저 큰일 날 소리 막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나 싶지만은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에 봉사하는 단체지, 참된 정의와 진리에 우리 봉사하고 참여하는 단체지,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이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없는 진리를 내가 선포하겠다. 아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원론이죠. 이원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간혹 제가 우리 그 부제님 강론, 우리 신학교에서 부제님 강론할 때 이원론에 살짝 가는 표현이 나오면 제가 불러다가 강하게 조금 이렇게 좀 고쳐주곤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정의롭고 바리사이는 나쁜 놈들, 이런 식의 논리. 또 사도 바오로가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나쁘고 믿음은 좋은 거, 막 이런 식의 개념들. 바리사이들처럼만 살아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품 모를 거예요, 아마. 실천 다 하고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죠. 행여 하나 어길까 싶어갖고 613개의 율법 조문을 늘 예민하게 그것을 안 어기도록 노력하려고 살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쓰레기죠. 사도 바오로가 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배웠는 율법이고 뭐가 다 쓰레기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쓰레기라고, 그렇게 율법학자로 바리사이로 살았던 그 바오로가 그렇게 연마했던 모든 걸 쓰레기로 여기는데, 사실 제가 그 바리사이 그런 모습에 저를 비교하면 제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에 빠져가 이것이 맞고 그러고 이런 식의 하는 것에 벗어나라.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는 거 개방성이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개방해야 되고 어디까지 열려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포인트.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게. 자, 폐쇄성에 갇히지 마라. 개방성, 역동성에서 이 의로움을 여기서 이루는데, 의로움을 이루는 방식이 얘는 아니야, 뭐 교조주의 아니야,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자유로워야 돼 라는 방식이 아니라 폐쇄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육의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아닌데 거기서
해방시키세요. 이런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성당에 내가 보기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내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과 어떻게 이 공동체는 동화될 것인가를 물어야죠. 동화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처지에 육화해야죠. 그래서 요한계문헌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육화를 강조하느냐? 육화를 강조하는 게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다라 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라가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정말 이 세상 현실 안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속이 구별되어서 속은 처단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세상과 마치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그리스도교적 가치의 핵심적 가치는 내가 세상과 대화하고 있는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의 문제에 먼저 우리가 이것이 의로움을 이루는 방식의 첫 출발이라는 거죠. 맨날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살아야 있고 말이 안 되죠. 누릴 건 세상에 다 누리고 살면서.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대상과 그 사람과 동하기 위해서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담 심리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 내담자와 이 면담자의 그 관계 안에서 먼저 형성돼야 된다는 게 보통 심리학 하시는 분이 라뽀가 형성된다. 합보잖아요, 합보. 라포, 이 상호 관계성 그리고 서로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난 후에 뭔가 치료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지난하죠. 그 과정이 너무 어렵죠. 의로움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의 어떤 합보가 형성되어 있는가의 문제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죠. 근데 성당 문 안에만 들어가면 세상하고 하등 관계가 없잖아요. 성당 안에서 하는 활동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동네에서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성당 안에서 찬미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서는 육이라는 그 폐쇄성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열어제치시고 스스로 죽어가신 분을 우리가 따라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로서 한다라는 거가 과연 이 복음 선포냐 아니면 또 다른 시대의 한 계급을 차지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는 거냐 세상에는 한 번도 육화하지 못한 채 요번에도 저는 참 많은 거를 배웠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세무서에서 세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세무서 직원을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 이런데 되게 많은 관심이 있고 많이 이렇게 하는구나. 특수사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연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물론 연봉이 제가 다 받는 건 아닙니다만 교우로 들어가고 저희 신부들 생활비만 나옵니다만은 세무서에서는 이걸 제가 고액 연봉자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 오고 이러면 돈 여기 PD님 얼마 주십니까? 이 방송. 그리고 또 1년 수입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1년에 300만 원이 수입이 더 늘면 300만 기타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종합소득세인가 그거 생각 나오는데 고액 연봉자에 종합소득세가 붙어버리니까 이 세율이 다시 적용돼가지고 제가 몇백의 세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 아이고 제가요 그 연봉을 다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무서 직원분이 혹시 신부님이시냐고. 어떻게 저희 정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집안에 남자들이 그렇게 수북이 같이 사네요. 그 주소지에. 그래서 자기들 신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전혀 모르고 세금 낼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잠시 작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는 과연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활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는 거 아닌가. 실은 내가 어떻게든 세금을 내고 있고 어떻게든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고 세금으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공공 시설이라든지 다 그런 게 세금으로 하는데 내가 거기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이 참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내가 싫은 것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에서 동화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향하고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에서 조금 자유로운 상태여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과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낯선 게 들어오고 이물질이 들어왔다. 이 사람과 또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또 내 거를 잠시 내려놓는 이런 그 성서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이거 곁들여서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아, 그럼 골방에 앉아갖고 하느님 의로움을 내가 막 배워야 되고 내가 막 신앙으로 뭐 그러면 저절로 집에 오면 막 먹을 게 칵 쌓여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의로움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움이 개방성이고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된다. 뭐 입고 뭘 먹고 뭐 한 것을 약간 자유롭게 되었을 때 나는 다른 것과에 함께 더불어서 개방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주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뭐냐?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뭐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크게 봤을 때 복지 개념이 그러하고요. 같이 나눠버리면 더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안 나누고 더 주려고 하다가 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나 이거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더 입고 먹고 할 수 있겠죠. 능력 없는 사람은 처지고.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1%가 하위 50%의 소득이 1%하고 맞먹는다라는 거. 우리나라 인구 반의 소득이 상위 1%가 맞먹는다라는 거. 아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죠. 상위 1%가 우리나라 부동산 토지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에서 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버리면 그래서 저는 유럽 사회에서 살고 왔던 곳에 많은 경험 이게 배운 게 많아요. 세금 더 많이 내버리고 세금을 60%까지 육박해버리니까 어디 가도 지갑 없이도 다니고 제가 만약에 지금 돈 한 푼 못 벌고 노숙자라 하면 어디 가서도 코너마다 가서 빵을 먹고 잠을 잘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서울역 앞에 간 노숙자들 보니까 손님들 뭐 국빈들 이렇게 오시면 그 경찰 아저씨들이 그 노숙자들 골목으로 쫓아낸다고 그리고 소화기 들고 물 막 뿌리고 사람들이 못 누워 있도록 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거는 복지 국가가 아니죠. 우리 뭐 복지 너무 많은 예산 쓴다지만 실은 OECD 국가 중에 복지 예산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복지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건 복지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복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차려입을까에 대한 고민 이전에 하느님 의로움을 찾는다라는 것은 함께 개방되어 역동적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당연히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매번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버시는 거 다 가지고 오시라고 저한테. 그럼 제가 여러분들 자매님들은 샤넬백 하나씩 다 사드리고 내가 뭐 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다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버시는 건 저한테 다 가지고 오시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모든 월급 받는 이게 상상이지만 월급 받으신 분들이 돈을 다 모아갖고 나눴으면요. 진짜 미래 걱정하지 않고 진짜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이 사피엔스라는 이 종자 이 자체는 호모 사피엔스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교활해서 유발 하라리 혹시 호모 사피엔스 그 책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활해서 다른 거하고 같이 공존하는데 아주 이게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종자를 다 죽여버리고 홀로 인류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주 답답해서 예수께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서로 나누고 살아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의로움을 찾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유로움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함을 어떻게 보면 의로움은 넘어서는 것이 내가 필요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먼저 의로움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넘어설 줄 알아요. 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 자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좀 비판하는 이유가 이런 복음적 가치와는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하게끔 자꾸만 세뇌당하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 같아요. 한국은 더더욱 심한 나라고 이 이른바 광고라는 거 있죠.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그것을 필요한 걸로 봐요. 제일 제가 황당한 것이 에코백이라는 것이 저는 참 제가 생각 황당한데 모두가 에코백이 친환경적이고 뭐 네, 다 들고 다니면 스님도 에코백 다 뭐 한때 유행하고 바로 달에도 만들지 않나요? 에코백 뭐 이렇게 안 만들어요? 예. 네. 다 메고 다니는데 아주 웃기잖아요. 마치 저한테는 이게 생태공원과 같은 개념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될 자연을 굳이 건드려서 생태공원이고 친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가 가만히 놔두면 될 거를 계속해서 필요하게끔 자꾸만 자연적 그대로 있는 못을 굳이 데크 달아가지고 사람 걷도록 해갖고 생태공원 뭐 이렇게 한 거. 그냥 옛날에 쓰는 비닐백 하나 들고 계속 쓰면 되는데 굳이 에코백을 만들어서 이것이 더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잖아요. 수녀님들도 바르십니까? 그 저 핸드크림. 제가 클 때 대학생 때 그 제 친구들 여자친구들 핸드크림 바른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겨울에 핸드크림 발라요, 안 발라요? 아주 지극히 당연.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면 무조건 이제 막 안 바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면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있었던 여성분들은 손이 다 뭐 거북이 등짝처럼 다 돼가지고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 됐을까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건데 굳이 필요하니까. 굳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시록 13장 두 번째 짐승, 우상화 작업하는 짐승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짐승은 로마의 권력을 가리키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그런 권력을 우상화하는 거. 오늘날 우리의 권력은 뭘까? 돈. 돈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뭘까요? 광고라고 봐요. 광고를 왜 합니까? 결국 돈 벌려고 하죠. 필요 없는데 먹게끔 사게끔 만드는 거. 저도 약간은 얼리 어댑터 쪽에 가까운데 뭐 나오면 저거 한번 쓰고 싶은데 라는 데 좀 가까워요. 가까운데 굳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걸 따지다가는 따지고 있는 순간에 마음은 산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요. 예. 그래서 기존의 거 처분하고 또 저거 한번 사보고 막 이러는데 저도 두 번째 짐승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이게 과연 필요한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 일인가? 이 의로움을 이루는 또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의로움은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 관계 지향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사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 인격이나 하느님이다 이렇게 대상화만 놓지 말고 이분이 왜 오셨는가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육화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참 인간이 되셨다. 아까 동화되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썼는데 참 인간이 되셨는 이분의 삶 자체가 참으로 인간이고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가 절정인데 십자가에서 모든 이가 함께 모여올 수 있도록 이분의 삶 자체는 그 자체가 관계 지향적 삶이었다. 타자와의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었다. 그것이 죄인이든 세리든 장녀든 그 누군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 나라도 같은 맥락이고 구원을 나누고자 했지 구원에 막받는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수의 행적, 그런 삶의 가치와에 일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치 자체가 모두 함께 모여올 수 있는 곳. 고린도전서의 십자가 개념이에요. 아폴로파다, 뭐 개파파다, 무슨 파다라고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왜 갈라질까요? 왜 갈라질까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라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뭐 잘난 것에 다 사람이 추종하거든요. 이 세례 사건으로 추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세례 받고 싶으세요? 우리 주교님한테 세례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주교님이죠. 교황님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는 절대 제가 뭐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 누구 신부한테 받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더 내가 보기에는 더 유능하고 더 멋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런 분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당연한 뭐 본능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갈라져 있는 고린토 교회 안에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 예.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 그리스인에게는 뭐죠? 어리석음입니까? 어리석음이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단순히 너 죽고 너 희생해서 그 남 이해해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송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것은 나 그리스도처럼 처절하게 내 희생을 죽어가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못 박아버리고 나의 목표와 내가 나만이 생각한 필요성과 내가 이루어야만 한다는 의로움을 못 박아버리고 나는 진정으로 예수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야, 이만큼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마치 더러운 영 걸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더러운 영이 막 끌고 가듯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니죠. 내가 얼마나 자유로우면 타자를 내 안에서 온전히 타자가 내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델이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를 읽어보자면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서 육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한 자유로운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삶을 내가 내 육 안에 갇혔지만 그것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육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폐쇄성, 한계성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가치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의로움이니까 의로움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사이 의로움보다 넘어서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에 속한 의로움. 요까지 지켜야 너는 의로움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걸 넘어서는 것은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을 초월해서 열려있는, 그래서 이 가치를 누구나가 함께 누리자, 더 자유롭게 누리자라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 능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이런 말씀 읽고 난 후에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 그러한 가치를 다 담아내고 있잖아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뭐를 해주기를 바랄까요? 뭐를 해주고 뭐를 남은 또 누굴까요? 그냥 나와 다르면 남이죠. 나와 다르면 그냥 남이고 남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남이 남으로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더불어서 행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이고 그 완성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다 읽어내고 그 삶의 가치를 읽어내었을 때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마지막으로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로마서 11장 32절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만 나아가고자 한 거기 한 것은 봐라 이렇게 니만 치워 나갔을 때는 다 갈라지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너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자비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개방성이 있어야만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교만 안에 살게끔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절대적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렇다고 그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또 우리가 의로움으로 개방성애로 초대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체험의 자리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남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는 그 안이 그런 삶의 모습이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떤 그 모든 만물이 의로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콜로사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자, 예수님을 두고 자꾸만 편가르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위해서 오셨고 만물이 그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예수님, 여기까지는 또 속된 것, 뭐 이런 식의 사고로는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참된 의로움은 기준이 있어서 이래야만 저래야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은 우리가 얼마만큼 열려있느냐의 문제, 얼마만큼 우리는 뭔가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 세상은 늘 답을 찾는 것이 세상이죠. 답을 찾는 것.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답을 내려놓고 늘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자세. 절대적이다는 것에 또 다른 물음표를 둬서 또 다른 가능성과 또 다른 모습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연습해 나갈 때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겁니다. 의로움은 하나의 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살이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또 살아있는 역동적인 우리 삶의 삶 그 자체가 의로움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